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모든 무리가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하여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나.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처음에는 그 부르심을 피하려 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니느웨는 폭력과 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나는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들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는 부서질 듯 흔들렸고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비를 뽑은 끝에 이 모든 일이 요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차가운 바다 속으로 던져졌고 놀랍게도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며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금식하며 자신들의 악한 길을 버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도시를 용서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만든 식물 하나가 사라진 것은 아까워하면서 수많은 생명이 있는 이 도시는 어찌 아깝지 않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요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져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요나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헤로디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악명 높은 여인 중 한 사람 헤로디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세례 요한의 순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권력욕과 교만 그리고 복수심이 어떻게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였습니다. 그녀는 왕족의 혈통을 가진 여인으로 처음에는
자신의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왕가의 복잡한 가계도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의 후원을 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따랐고 유대 율법보다는 로마의 권력과 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헤로디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그녀가 남편 빌립을 버리고 또 다른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보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헤로디아 역시 안티파스의 권력과 부에 이끌렸습니다. 빌립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위에 있었고 안티파스는 더 큰 영토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끌렸고 결국 헤로디아는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역시 자신의 아내였던 나바테아 왕의 딸을 버렸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정치적 문제를 일으켜 나바테아 왕과의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불법적인 결합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21절은 이를 명백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타협하지 않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왕이든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비난이었고 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19절은 말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예언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완악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진리 앞에서 무릎 꿇기보다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또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했다고 기록합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즐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요한을 제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왔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 살로메를 이용하여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화로운 연회장에 헤롯의 고관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술이 흐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바로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은 크게 기뻐하며 맹세로 약속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 그는 심지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라고 말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 여아는 밖으로 나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헤로디아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 여아는 급히 왕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지금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마태복음 14장 8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요구입니까? 춤의 대가로 한 의인의 목숨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축제의 자리에서 소반에 담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헤롯은 근심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은 말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체면과 맹세 때문에 그리고 앉아있는 귀빈들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보내졌고 옥에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습니다. 그 거룩한 예언자 메시아의 키를 예비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한 여인의 원한과 교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1절은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헤로디아는 마침내 자신의 원수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승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죄의 흔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습니다. 그들은 슬픔 가운데 스승의 몸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예수님께 이를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셨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의 죽음 후 헤롯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을 때 헤롯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도다. 헤롯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헤롯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아마도 자신이 죽인 요한이 정말 살아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헤로디아의 최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운명을 기록했습니다. 헤로디아의 야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조카 아그리빠가 왕의 칭호를 받게 되자 그녀는 헤롯 안티파스를 부추겨 로마로 가서 더 높은 지위를 요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헤롯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추방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리아로 유배되었습니다. 황제는 헤로디아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자유를 주려 했지만 헤로디아는 남편과 함께 유배지로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영광을 잃고 이방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춤추던 궁전, 술과 잔치가 있던 화려한 삶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유배와 치욕뿐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는 완악한 마음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그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예언자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둘째, 권력욕과 야망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헤로디아는 더 큰 권력을 위해 남편을 버렸고 더 큰 권력을 위하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셋째, 폭수심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을 죽이는 것이 헤로디아에게 평안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저주와 심판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넷째, 자녀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의 끔찍함을 보여줍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살인을 도모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헤로디아는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를 공격하거나.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살아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헤로디아는 권력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요한은 목숨을 잃었지만 영원한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헤로디아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길입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교만의 길입니까? 아니면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회개의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헤로디아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요한의 담대함과 충성을 본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